잡생각이 싹 사라지거든. 예.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거더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말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에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이 성경 본문에 오늘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싹 다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지난주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었냐면 제목이 뭐였죠? 237 현장을 향한 전도의 새 틀. 여러분 중요한 이 새 틀. 우리 세니가 이참 말해 새 틀 놓지 마세요. 자, 우리는 지금 예틀 속에 딱 갇혀 있는데 예틀을 깨고 새 틀 속으로 사실 완전히 전환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생각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싹 이쪽으로 싹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 가지라 그랬거든요. 첫째, 자 237 현장을 위한 전도의 새 틀이라 그랬는데, 자 절대적인 틀, 그죠? 절대적인 새 틀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그랬습니다. 둘째, 자 전도, 자 선교를 위한 새 틀,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새 틀은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고, 전도와 선교에 의한 새 틀은 방향, 우리의 인생의 방향, 대학 생활의 방향,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었고요. 미래를 위한 새 틀, 그렇죠. 결국 우리가 뭘 남겨야 되느냐? 그래요. 우리 렘넌트, 전도자를 남겨야 됩니다. 전도 제자를 우리가 하는 현장에서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언약으로 내가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뭐가 되어지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쓸 수밖에 없는 딱 새 틀, 딱 이 그릇이 준비된다는 거죠. 그릇이. 그래,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 1일 3작을 계속 해 가는 거죠. 눈 뜨자마자. 그래서 우리가 뭘 놓치면 안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여러분, 눈 뜨자마자 뭘 하는 걸 놓치면 안 되냐 하면은, 신앙을 고백한 다음에 구원의 길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뭐 하는 거죠? 또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눈 뜨자마자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 참 좋겠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구원의 길, 조용하게 내 자신에게 구원의 길을 계속 이름하시고, 강단 메시지, 그렇죠. 딴에게 이름 확인하시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고 반복되면요, 굉장한 뭐가 내공이 갖춰져요. 각인 뿌리 체질이 조용히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스케줄, 이걸 딱 점검해 놓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는 구원의 길,
나에게 줬던 강단의 메시지가 어디 현장이 스케줄 현장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만날 사람, 내가 가야 할 장소, 반드시 시간표가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지도 준비하고 소책자도 준비하고 권익일도 준비해가지고 움직이면은 이 스케줄 현장에 맞는 뭐가 정확한 시간표와 이 만남이 딱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대로만 여러분 인도로 받고 움직이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도록 하나님께서 환경과 분위기를 쫙 만들어 가요. 하나님 붙여주는데 내가 안 할 필요 없잖아요. 이 친구 전도하라고 여기 붙여주는데 굳이 내가 다른 말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답을 정확하게 말해주면 되잖아요. 자, 스케줄 점검해놓고 내가 반드시 실천할 거. 그러니까 매일매일 실천할 거. 소위 말 1일 3자. 이걸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자, 우리 인간은 뭐다?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어떤 인간을 막론하고? 자,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냐? 완전한 작품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 원래 인간을 완전한 작품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에 합당한 작품으로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 나는 새, 땅에 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엄청난 축복의 명령을 주신 다음에 한 가지 정확한 약속을 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과입니다. 다 하는데 하나만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따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안타깝지만 우리 인생 여기에서 뭐냐 문제 터져버린 겁니다. 결국 누구한테? 창세기 3장 1절 5절 요 사단에게 결국은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요 말씀을 결국 놓침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자, 죄를 지어서 창세기 3장 7절에 자,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나 뭐가 된 거죠? 고아가 된 거죠. 원래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서 뭐가 되냐? 예틀이 돼버렸어요. 예틀. 그리고 이걸 하나님 뒤집으려고 우리에게 뭘 약속했냐? 한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자, 문제 속에 빠진 인간에게 막바로 그 자리에서 답을 바로 줬거든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바라보면은 예틀이 무너지고 새 틀이 갖춰지는 멋진 전도자 된다. 그래서 뭐 한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그죠? 죄를 진 자는 마귀에 속하 이 죄를 짓게 만들었던 장본이 마귀에 속하여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느니라.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뭡니까? 틀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 왕으로 왔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죠? 우리가 지은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대속제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느니라. 제사장으로서 모든 죄를 도말하고 사단의 옷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뭐야?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그 길, 선지자, 진리, 왕, 생명, 제사장.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 열어버렸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으로 이분이 오셨는데 이름하여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가 뭘로 와버렸어요? 예수로 왔잖아요. 예수로. 그렇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으로 계셔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왔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입니다. 예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분은 죄가 없다니까. 약속대로 이분이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 일을 행하려고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 뭐에 기름 부었냐? 세 가지. 왜 세 가지 기름 부었냐? 이 세 가지 문제를 도말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끝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내가 제할 모든 죄값, 저주, 사망, 권세, 지옥 배경 한 목에 싹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싹 끝을 냈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완성, 완전 끝을 냈어요. 완료. 죽었다 3일 만에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살아나셔버렸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살아나셔서 어디 속에 원래 자리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그리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대신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할 수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18장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그래야 누가 온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육신을 먹고 계시면은 우리가 다 함께 할 수 없어요. 이 글로벌 제자교회 예수님이 오시면 여기서만 함께 해. 밖에서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은 올라가고 자기 구원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올라가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시다발적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보통 말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잠깐만 기도하고 공부해 보세요. 어떤 일이 여기 성령 충만 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집중하면 돼요. 어떻게 집중한다고요? 집중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소리 지르면 돼요. 소리 질러 하잖아요. 소리 지르면 영혼 육 이게 뭐가 일치가 된다니까. 생각이 딱 일치가 되죠. 잡생각이 안 들어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잡생각 들어와요? 그건 집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은혜되잖아요. 딱 영천에 와서 찬양하잖아요. 또 이렇게 현장 속에서 있었던 그 응답과 같이 양념까지 섞여갖고 쫙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런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계속 주어지는데 우리 대학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걸 내가 많이 느껴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 들을 때도 그렇고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뭘로 완전히 우리 속에 요한복음 1장 12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말 때 예수 영접할 때 내가 뭐가 된다? 그래 새틀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새틀이 돼가지고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자 교회 부흥 대학 제자가 누릴 자 교회 부흥의 새틀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은 대학 부흥의 새틀, 현장 부흥의 새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대학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 여기서 이미 답을 다 줘놨거든요. 자, 서로의 하여튼 우리 랩런트들이 포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 하면 왜 교회 부흥의 새틀 지난 시간에 받았던 보세요. 절대를 위한 새틀, 전도 선교를 위한 새틀, 미래를 위한 새틀. 그러면 절대적인 새틀이 뭐냐?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부흥과 세계복음화예요. 내용 자체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확인해 봐야 되냐? 첫째, 자 우리 속에 있는 틀이 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질문하면서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예틀 깨라, 새틀 갖추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만 예틀 깨고 새틀을 갖춰야 되겠다. 여러분 예틀이 뭔데? 예틀이 뭔지 진단이 안 된 가운데서는 여러분 전혀 말씀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예틀이 뭔가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받으시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틀은 복음 밖에 모든 유익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예틀이라 그래요. 믿음과 상관은 반대적인 거. 언약과 반대되는 거. 그죠? 틀.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이 틀을 뭐 하지 않냐면 깨지 않고 틀이 뭔지를 찾아서 깨지 않게 되지면은 뭐가 없다. 절대 뭐가 안 된다. 이 발전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로 말하면 이런 교회, 개척교회, 그죠? 개척교회가 숫자가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틀 때문에 그렇다, 틀 때문에. 이걸 뭘로 적용해 볼 수가 있죠? 우리 대학 현장을 딱 정해 보면 됩니다. 자, 내가 다니는 대학 현장이 지금 개척 현장이냐, 중간 현장이냐, 여러분 대형 현장이냐, 잘 진단해 보세요. 네. 계속 뭐 할 필요가 있냐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그릇을 갖다 서로 키우는 거잖아요. 생각의 그릇도 키우고, 그죠? 내가 딱
정해놓은 틀이 있거든, 이거. 이 틀을 묶고 놓으면은 이 밖을 나가지를 않아요. 안 나가려고 그래. 이게 좋거든. 이게 새로운 현장을 이렇게 보는 게 참 좋은 건데 그걸 두려워해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 이건 뭐가 다 뺏겼다, 지금. 자, 6가지 틀을 우리가 다 뺏겼다 그랬거든요. 6가지. 뺏긴 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레버리지, 지렛대, 베셀, 그릇, 뭐죠? 트랜스미션. 뭡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죠? 여러분, 지렛대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잡하게 생각하니 그리스도가 지렛대입니다. 베셀은 뭐예요? 그릇은 뭐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잡고 대학 제자들이 움직이면 곳마다 거기 하나님 나라가요. 공부하면 학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돈 버는 현장에는 직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트랜스미션은 뭐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요. 성령 충만. 나의 능력과 상관없는 성령 충만이 임하게 돼 있다니까. 틀리면 임하게 돼 있습니다. 노바디. 어떤 뭐가 나와요? 내 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되기 때문에 작품 나오게 돼 있다니까. 일반 종교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반드시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아무도 볼 수 없는 거,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작품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작품 어떤 작품? 재창조의 작품입니다.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작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플랫폼. 모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 제자들이 흩어져 있다가 이 시스템에 같이 모으잖아요. 모아서도 뭘 봐? 한 주 동안 받았던 응답들 같이 나누고 또 말씀 받고 기도 제목 받고 미션 받고 또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아웃소싱. 현장으로 또 가는 거라. 확산시켜야 되니까. 이걸 뭐 했다고요? 뺏겨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고 계속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가지 중요한 이 틀에 묶여가지고 이게 다 현장들인데 요걸 제대로 뭘 못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가 적용과 실제적인 그런 응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 회복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보고 나는 어디에 걸렸는가? 여러분 진단해서 뭐 해야 됩니까? 새 틀을 새롭게 이렇게 뺏어 와야 돼요. 빼앗긴 거. 그러면서 보세요. 대형교회들은 뭘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시스템이 딱 준비되어 있는 우리 대학 현장들 같은 경우는 뭐 해야 됩니까? 이거 준비해야 돼요. 후대 준비, 후대. 미래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속적인 뭐가 일어나야 되니까. 말씀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니까. 세계 복음화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도록 큰 사실, 그래서 준비해 가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 사탄이가 지금 뭘 지금 하고 있냐 하면은 현장에 모든 현장을 다 장악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사단의 원내스. 첫째 보세요. 사단의 원내스를 어떻게 사단이 시도하고 있냐면 첫째 시도. 3단체,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단체. 엄밀하게 말하면 3단체가 한 단체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악령의 역사거든, 사실은. 3단체. 또 누구? 일반 종교단체. 이거 다 하고 있다니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을 끄고 가고 있어요, 사실. 다 뺏겼다니까. 우리 영혼들을 뺏겼다, 이 말이거든. 뭘 가지고? 문화 가지고, 그죠? 눈에 보여지는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건물도 짓고, 뮤지컬도 만들고, 예술단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다 사실 끄고 가고 있잖아요. 둘째 보세요. 이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왜 이렇게 사단은 원내스가 안 되는데, 왜 원내스 실질적인 그런 전략들을 펼쳐가느냐? 이거 하려고 그래.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자, 지금 99.9% 그죠? 99.9% 모든 교회 다니는 교인들, 성도가 아닌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을 지금 사단이가 공격을 했는데 다 잠식이 돼 있어요. 안타까운 소리인데 뭐 하나 몰라요. 교회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뭐 하나만 딱 뺏어버렸어. 뭐 하나만 모르게. 그래요. 복음 하나만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도.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도록 뭘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혼미형을 집어넣었다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혼미해가지고 저 말이 무슨 말인고 은혜는 받는데 저 말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는 말인가 이게 혼미하게 딱 생각을 집어넣으면요 공치는 거라 억울하잖아요. 황금 같은 시간 와갖고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나에게 성취될 메시지
나의 이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춰가는 응답을 받고 가야 되는데 이걸 못 받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결국 교인들을 완전히 말합니다. 이 교인들의 장악. 사단의 전략이 맞아 떨어졌다니까 지금. 그러면 뭘 공격해요? 벌써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죠? 또 뭘 계속 교권, 다툼. 지금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사탄의 전략. 마지막 세 번째, 속임수.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가 사단의 속임수를 통해서 결국은 뭐하냐? 속임수를 쓰는데 왜? 정상적으로 우리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게 어떤 작전? 네피림 작전.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말을 계속 듣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됩니까? 사탄이가 네피림 작전을 써가지고 성도, 개인들, 교회, 교단 완전히 원내에서 안 되도록 박살을 내놨거든 사실. 네피림 작전. 이 보이는 작전이거든요. 예를 들면 무당 속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귀신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교회에 다녀도 답을 안 주거든. 그러니까 어디 갑니까? 옆에 소문을 듣고 가요. 답을 줘야 안 줘요? 확실하게 답 줍니다. 틀린 답인데 확실해 준다니까. 이게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확실하게 답 주면 그게 진리만으로 들려줘. 센찬하게 주면은 안 믿어져요. 말할 때 확실하게 말을 뿌려야 돼요. 여러분 이제 북한에서 방송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욕할 때 어떻게 욕을 해요? 부드럽게 욕합니까? 야, 너 검살벌하게 욕하거든. 저기 통일전망대 최북단에서 내가 근무했는데 비만 오면 뭐예요? 대국방송 날아와. 대국방송 비 올 때 대국방송 심리전이라 그래가지고 이쁜 아가씨들이 뭐예요? 이쁜 목소리 갖고 많은 겁니다. 대국방송을 터뜨려요. 그리고 조그만 무슨 사건이 있으면 그 여자 있죠. 여자 그 막 목소리 겁나는 여자 나와가지고 뭡니까? 하면서 막 흉내도 못 내요. 살벌하게 말하거든. 근데요 오싹오싹 한다니까. 같은 말이라도 막 그따 포인트를 집어넣고 말하면요 막 오싹오싹 하다니까. 여러분 그냥 복음은 확실한데 말할 때 확실히 말해버려야 되는데 확실히 말 안 하고 이게 확실히 말해버려요. 네피림 작전. 그래서 이 사탄이가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능력들을 행하니까 그게 막 사람들이 몰려간다니까. 이게 네피림 작전이에요.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거죠? 귀신들 접신. 귀신들에게 만들잖아요. 점집, 무당집, 절간 계속 다녀보세요. 당신 바로 점쟁이 됩니다. 무당이 된다니까. 닮아가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은혜 받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을까? 여러분 계속 하나님하고 계속 사귀다 보면 여러분 알티스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사실은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알티스 하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차려 보면 그거 와고 있어. 정신차려 보면 목사가 딱 되고 있다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누구와 같이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같이 대화를 계속 하느냐 닮아가 버리면 그대로. 그래서 점집이 들랑달랑하면 무당 닮아간다니까. 왜냐? 무당은 누구 닮았어요? 요즘 혹시 귀신 들린 무당들 보면 얼굴이 편안합니까? 굉장히 살벌합니까? 막 살기가 있다니까. 귀신하고 같이 놀아서 그래요. 귀신 닮아가는 거거든.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은 계속 대화하다 보면 얼굴이 옆에 친구 한번 쳐다보세요. 다 천사. 얼마나 이뻐요. 까꿍 한번 해주세요. 까꿍. 너무 이쁘다니까. 너무 이뻐. 접신.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어디에 걸리게 만들어요? 영적 질병에. 이게 보세요. 지나간 말이 아니고 밖에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라니까. 이게 반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보세요. 문제 터지면 대부분 교회에서 답을 안 주니까 시름시름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가 결국은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 왜? 발등에 불이 떨어져 놓으니까 그거 당장에 꺼야 되니까 그 귀신하고 상관없다 간다니까 그냥 치료된다 그러면 이게 딱 다 넘어가요. 사단은 이제 원내스 안 돼요 사실. 원내스가 안 된다니까. 속이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서 딱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 자 본론에 바로 이야기합시다.
교회 붕의 새 틀, 대학을 살리는 새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되느냐? 첫째,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면은 두 번째, 뭐가 반드시 회복되어지냐? 치유 역사가 반드시 치유의 비밀이 일어납니다. 셋째,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전도 비밀, 전도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교회 붕의 새 틀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치유입니다. 치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듣고 말씀 듣는데 뭐가 안 일어나고 있어요? 뭐가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 영혼육의 치유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 복음을 받으면 막바로 뭐가 치유되죠? 영적 문제 바로 치유돼요. 둘째, 그러면 우리 인생 모든 문제 치유되는 치유가 되는데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마음 치유돼요? 안 돼요? 마음 치유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 치유는 왜? 그동안 쭉 듣고 보고 학습된 것이 딱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뇌 각인되어 있다니까. 마음의 자수가 뇌입니다. 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복음을 받은 모든 문제 끝나는 게 맞지만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기도가 그때야 돼요. 기도가. 기도하면은 모든 마음 문제 치료가 됩니다. 자, 마음속에 사단이 어떻게 타고 들어가요? 미혹의 영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파고 들어가거든. 그래서 딱 이게 지금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 찾아내가지고 뭐 해야 돼? 박살내야 된다니까. 예틀을 박살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몸에 배어있는 습관을 즐기잖아요. 습관을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습관 고치는 쉽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자, 이 초대 바로 이 베드로 요한이 첫 번째 누렸던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1절인데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그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기 답입니다. 이미 복음의 언약의 결론을 딱 내놓고 뭐 하기 시작했냐? 시간을 딱 정해놓고 소위 말 기도의 플랫폼이라 그러죠. 기도의 정지 시간을 딱 정해놓고 가서 기도 붙는 거예요. 전도로 한 게 아닙니다. 기도로 갔다니까. 뭘 가지고 기도했냐? 자, 7가지. 자, 7가지의 놀란 그런 영원한 것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영원한 것. 물론 우리 식으로 하면 7가지 축복이라 말할 수 있어요. 영원한 것. 첫째, 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죠? 성부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뭘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왜 말씀 주냐? 성취시키려고. 성자 예수님은 매일매일 뭐 하시냐? 3저주를 꽂고 계셔요. 계속 구원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3저주를 계속 꽂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뭐 하시냐? 계속해서 뭐 하고 계시죠? 자, 예수께서 꺾어 놓으신 3저주를 꺾어 놓은 다음에 성령께 개개인에게 뭐 하고 계셔요? 적용시키는 사역을 하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역이에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천사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동원돼요. 천사만 움직이냐? 악령도 동원됩니다. 전사, 이 사탄.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 그리스도 선포하면 천사가 동원, 악령 꺾이거든. 천국. 자, 우리가 있는 현장에 뭐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영원한 겁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옥. 여러분, 지옥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옥의 세력이 꺾여요. 여러분, 안타깝지만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대학 제자가 있는가 하면은 계속 지옥의 삶을 누리는 제자도 있습니다. 마지못해 죽지 못해 비참하게 사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뭘 계속 우리가 누려가면 되느냐? 영혼, 우리 영적 상태라 그러죠. 우리의 인생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 각인된 것 따라 상태가 달라져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은 영적 상태가 계속 업이에요. 복음의 말씀 듣지 않으면 다운됩니다. 그래서 7번째, 그리고 이 천국의 모형이 뭐다?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피로 세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 축복을 누려가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어떠니? 7가지 영원한 것이 누려지면서 증거로 뭐가?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야 돼. 교회가 누구지요? 그래요, 납니다.
나를 통해 또 다른 교회.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떤 기도의 비밀을 베드로 요한이 누렸냐? 자, 신분. 여러분 신분 세 가지 알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기도 응답의 축복, 그죠? 성령의 동행의 축복. 요 신분을 계속 누렸어요. 세 번째, 권세를 계속 누렸습니다.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여러분 실제 상황이에요, 여러분. 실제 상황. 우리 하늘나라 시민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경찰,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순간에 기도할 때 움직인다니까. 얼마나 사실 신납니까? 여러분 학교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내일 모레 중간고사 때문에 여러분 긴장하고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시라니까.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세요. 하늘나라 시민권, 하늘 보호자의 배경이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로만 와 있는 게 실제 와 있다니까. 요걸 뭐 해보기를 원해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삶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학업을 통해서 맛보기를 원한다니까. 하나님 붙여지는 친구들을 통해서 맛보기를 원해. 정말로 복음 전하면 흑암이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그걸 여러분 체험해 보라니까. 예수 영접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라니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오잖아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계속 막 갈등 온단 말이에요. 애란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탁 한번 해보세요. 그때부터 막 터진다니까. 자, 이걸 계속 누리세요. 이렇게 눈 뜨자마자 베드로 요한이 한 게 정시기도 시간 때 누린 게 이거라니까. 다른 거 누린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치유의 비밀. 이게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영혼육이 치유되는 놀란 일이 벌어지죠. 자, 모든 대학 제자는 뭐다? 영적 의사다. 모든 우리 대학 제자 영적 의사입니다. 답을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환자가 오면은 환자를 진단해 가지고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지금 딱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모든 대학 제자는 모든 대학 제자가 아니고 모든 대학생, 모든 사람이라 모든 사람, 그죠? 모든 대학생들, 복음 모르는 모든 대학생은 영적 누구다? 환자. 환자는 어디 가야 돼요? 육신적으로 환자는 어디 가야 돼? 병원 가야 돼. 병원 가서 누구 만나야 돼요? 그래, 전문의 의사를 만나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면은 그 심령을 딱 이렇게 만나서 진단을 해서 정확한 처방책 줄 수 있나요? 할렐루야? 처방책 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영혼을 붙여줄 거 아니에요? 예. 뭐가 되는 거죠? 영적 의사는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영, 혼, 육, 뭐까지? 영, 혼, 육, 네, 머리까지 항상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돼요. 왜? 언제 어떻게 환자가 나한테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영적 힘, 그렇죠? 소통되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영적인 환자는 뭐 해야 돼요? 왔다 살려버려야 되거든요. 뭘 살려버려야 돼요? 영, 마음, 육신 살려버려야 돼요. 치료하는 게 살리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면 살아나요? 그래, 복음 들어가면 살아나요. 영원한 백신 복음 딱 들어가면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평생, 대학 제자는 평생 62가지, 그죠? 62가지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계속 우리가 누려가야 됩니다. 첫 번째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깊은, 아까 우리 찬양했죠? 깊은 기도. 자, 깊은 기도하면 뭐가 치유되질까요? 두 번째, 깊은 말씀. 셋째, 자, 깊은 삶. 그냥 기도지 뭐 깊은 기도가 있고 뭐 말씀이 깊은 말씀입니까? 틀립니다. 자, 깊은 기도는 뭐가 터치가 되느냐? 우리 영이 치유되집니다. 깊은 기도할 때 성령 역사잖아요. 자, 깊은 말씀 뭐 할 때? 묵상, 그쵸? 묵상, 녹취할 때.
여러분 집중하고 싶으면 예배 시간 때 집중이 안 되는 친구들은 간단합니다. 녹취. 어떤 녹취해라? 프리노트로 하라니까. 요약하지 말고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를 아예 그냥 빠지면 싹 다 적어보세요. 집중됩니다. 그 시간 치유된다니까. 그러면 잡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왜? 말씀 놓치면 안 되는데 하나도 안 놓치려고 다 하잖아요. 막 이 근육갱이 일어난다니까. 자자자 씁니다. 근데 우리 대학 제도를 보니까 막 스마트폰으로 막 다다다다 잘하대. 야. 근데 스마트폰으로 하면은 어디에 문제가 와요? 습관되어지면 뇌에 문제가 와요. 손으로 해, 손으로. 깊은 말씀. 녹취. 아예 암송하면 더 좋고요. 나는 도전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기용할 것. 암송까지 한번 해보세요. 암송. 녹취한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하나 뽑아가지고 계속 암송해보세요. 또 머리도 있으니까 영어로도 암송하고. 영어로 하면 은혜가 더 됩니다. 은혜가 더 된다니까. 자, 깊은 삶. 특별히 뭐요? 호흡. 자, 호흡은 뭘 치료한다고요? 깊은 호흡을 하면은 어디가 치유돼? 육신, 몸이 치유됩니다. 호흡. 자,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호흡을 하지요. 음식을 먹으면 여기서 뭐가 나와? 가스, 독가스가 막 몸에 뭐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인황, 막 독가스가 그 음식물에서 나오거든. 그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의학적으로 통계입니다. 20%밖에 평상시 호흡을 하면은 20%밖에 안 나간대요. 80%는 그대로 축적이 돼요. 그게 모든 만병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근이 됩니다. 숙변이 일으키고 대장, 암, 이 다 일으킨다고.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뭐 해줘야 돼? 뽑아내야 돼. 80% 이거 뽑아내줘야 된다니까. 호흡은 어떻게 하라? 깊이 하라. 깊이. 여러분, 호흡을 깊이 복식하고 하면요, 잡생각 안 들어요. 막 미칠 것 같거든. 참아야 되거든. 날숨, 들숨. 여러분, 함께 호흡은부터 해라. 날숨부터 해야 돼. 날숨. 들숨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뱉어내고 뭐 하세요? 들이마세요. 그럼 멈춰. 내가 참을 수 있을 정도까지 딱 참아서 한번 단전에 힘을 줘보세요. 그러면 모든 혈관들이 확장이 돼. 혈관이 확장될 때 머리가 띵 하면서 어지럽습니다. 평소에 이 피가 잘 안 도는 친구들이에요. 피가 안 도죠. 띵 하면은 계속 하지 말고 조금 참았다가 서서히 확장시키세요. 그 혈관을 열어가지고 온몸 구석구석에 뭐가 들어가도록 피가 산소가 공급되도록 하면 육신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이게 너무 과학적이라. 의학적이고. 자, 호흡. 그 다음에 운동. 운동하지요? 여러분, 운동 안 하면 언제 표시가 나냐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시집 장가를 가가지고 그때까지 잘 몰라. 젊을 때는 잘 몰라요. 반 100년, 50이 딱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 평소에 근육한 친구들은 속근육이 있어요. 사람 근육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안 근육이 있고 바깥 근육이 있다고. 속 근육은 평상시 운동한 사람한테 있는 근육이에요. 평상시 운동 안 하는 사람 속 근육이 없어요. 밖에 근육만 있다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한 번만 몸이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했다. 반병신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회 가다 보면은 그런 분들 많아요. 병명이 나오질 않아요. 삼성병원, 현대아산병원, 아주 유명한 전문의 몇 년 전에 예약해가지고 원인을 모르겠대. 나는 알겠더라고. 아, 속근육이 없구나, 이분. 음식. 왜 계속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데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걸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딱 알고 나면요 무조건 무식하게 예수 믿으면 끝난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정확한 의학적, 논리적,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메시지를 던지는 거기 때문에 자 어떤 환자를 붙인다 할지라도 그 대상자를 진단해서 정확하게 복음 주면 치유되게 돼 있어요. 내가 농담이 아니고 우울증 걸린 친구들 렌테 오라니까 내가 바로 치료해 줄 테니까.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자, 그거 해보세요. 세 번째,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역사 일어나요. 이게 이제 전도 비밀. 치유 역사 일어난다 이 말이 사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보세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누가 종교인들이 터치를 못 해줬는데 베드로 요한이 자 우리를 봐라.
은과 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일어나 걸으라 그랬거든요. 복음을 선포했는데 안진뱅이 일어나 버렸어요. 손목 잡고 땡겨 버렸거든. 믿음으로 땡겼다니까. 일어났어요. 어떠니? 치유역사 일어났어. 자, 이걸 끝나지 않습니다. 안진뱅이가 너무 기뻐가지고 뭐하죠? 기뻐 뛰면서 어디로 들어갔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했거든요. 자, 그 안진뱅이를 봤던 사람에게 어떤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안진뱅이 분명히 남에서도 안진뱅이 다 알고 있거든. 근데 일어나 버렸다니까. 뭐가 된 거죠? 증인 됐잖아. 증인 됐어요. 주목하여 가르쳐. 집중입니다. 주목하여 가르쳐. 증인 됐어요. 전도 역사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요건 6절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했습니다. 3장 10절, 11절, 12절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또 각인된 게 나오는 거라. 우상 숭배하려고 나오잖아요. 이게 뭐가 임했다고.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역사 일어나요? 성경에 많이 증거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기 가장 좋은 대상자가 누구다? 이 치유 대상자가 있는데 누구다? 전도 대상자.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 성에 귀신 들리고 안진뱅이 중풍병 불치병자들 사도행전 쭉 나오잖아요. 이 본문에 나왔고 사도행전 13장 박수의 루마 그죠? 무속인 16장 귀신 들린 여종 19장 완전 우상에 쩌들려버린 요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많은 영적 문제 심각한 신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다 치유의 대상자들이에요. 복음만 선포하면 증거 바로 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이건 분명히 귀신 역사다 이렇게 딱 판단되는 친구들 있죠. 그 복음 한번 전해줘 보라니까 바로 증거와 바로 증거와. 할렐루야. 그럼 영적 치유 그죠? 당연히 복음 받는 순간 영적 치유 바로 일어납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요? 나머지 마음 치유, 육신 치유까지 돼가지고 미래 치유. 결국 미래 치유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증인 된단 말이에요. 증인. 이게 전부 뭐가 연관되어 있다. 모든 환자들이 뭐가 연관된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치유되어지면 전도되는 거예요. 말짱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갖고 예수 믿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결론. 그래서 교회 붕에 새트는 결국 뭐다? 치유다. 치유. 참된 치유 중에 치유가 뭐다? 영적 치유다. 참된 치유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교회 붕의 새틀이다. 새틀. 그래서 기준이 뭐냐? 첫째, 영적 치유의 기준이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내 속에 각인뿌리 체질된 것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기준, 표준이 뭡니까? 복음 말씀 기도로 충만할 때 이렇게 다른 것 집어넣으면 절대 안 돼요. 표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집어넣어서 말 수 있도록 기도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수준. 상태를 완전 바꿔요. 영적, 마음상, 육신 상태를 완전 바꿔버리는 거죠. 시스템을 바꿔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치유가 됩니다. 힘을 기르도록 만들어주는 거라. 영적 힘. 내 힘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번 주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래서 이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뭘 가지자? 여러분, 기도 시스템. 기도 플랫폼.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뭐자요? 여러분, 기도하자는 거라.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어디에 도전? 여러분, 전도에 도전하세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영적 힘 줘요. 영권 준다니까. 영권 주고들랑 질병으로 고통받는 친구들에게 뭐 하세요? 가서 여러분, 복음 말해보라니까. 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영권 준단 말은 뭐지요? 내 말을 듣게 만들어요.
해보세요. 미션. 기도 제목이면서 미션입니다. 두 번째 미션은 뭐냐? 자, 계속 여러분 복음 제시, 영접운동 도전하세요. 지금 전도 대상자 놓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영접운동에 도전하시고, 왜 여러분 하면 되냐 하면은 여러분 혼자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스템을 묶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있고 같이 하여튼 대상자를 놓고 계속 흑암 꺾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서 해보라니까. 쉽게 돼요. 혼자서 하면 어렵고, 근데 같이 하기 때문에 쉽다니까. 영접운동은 뭐세요? 양육 대상자. 양육 대상자 한 명 찾고 세우기. 이번 주 미션입니다. 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 하나님, 또 우리 경인 전도학교 우리 대학 지대들 같이 모여서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붙잡고 하나님 또 현장을 살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붕의 새틀, 대학을 살리는 하나님 붕의 새틀이 뭐냐?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것이고, 치유의 하나님 축복을 사실적으로 하나님 누리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전도의 맛을 보는, 그래서 이것이 증거가 되어져서 확산되어지는 그 응답의 맛을 보는 것이 부흥의 아버지 하나님의 새틀이라 말씀 줬습니다. 복음 선포되면 치유 역사 일어나고, 치유되어지면은 반드시 전도문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의 맛을 남은 한 주간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